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생의 진짜 소망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그리스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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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은혜주 은혜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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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삼아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비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의 부족한 부분을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서로 섬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선교사님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모든 부분마다 온전히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서지성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가 마지막 시간이고요. 언약가족 디딤돌로는 5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강의하는 13페이지입니다. 네. 자, 이 기독교는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오늘 사실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다. 한국교회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듣고 배울 수 있는 컨디션은 되는데 보고 배울 게 없다라는 말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집단인지 교회 역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동성에 강연을 보시면 지도 3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쬐끄만 강연 가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강의할 때는 이게 PPT로 강의안에 안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고, 세 번째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놀라게 연출했던 그런 PPT입니다. 이 보시면 첫 번째는 1세기 말에 교회 분포도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60년, 70년 정도 됐을 때에 유대 지역과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에 주로 몇 개의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의 교회들은 당연히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기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교회들이 이 당시의 교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은 이제 조금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럽 중앙부랑 북부 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이 로마 본토에 시작된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사실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이 100년 정도 지났을 때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누가 교회를 세운 거지? 이때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세웠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누가 세운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국제적으로, 때로는 국지적으로 걸쳐서 일어났지만 더 왕성하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림이 3세기 정도가 되면 당시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까지 교회 숫자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00년에서 250년 됐을 때의 분포도가 세 번째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정말 이 그림을 1, 2, 3로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1, 2, 3로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이 불이 나가고 불이 확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불과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에 환경이 어땠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낼 교육기관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뭐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가 저기 하고 있는 교단, 뭐 노회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죠. 누가 교회를 세운 겁니까? 신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양평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도 없고 사역자도 없고, 그렇죠? 제대로 된 성경도 없었던 시대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따르겠다는 일념하에 그 부활한 예수가, 죄송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구약시대에 예언됐던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때는 신앙도 아니야, 그렇죠? 정말 뉴스지, 이상한 뉴스. 그거에 천착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들과도 싸우면서 이렇게 갔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계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초기에 이렇게 왕성하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 약속 지키신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면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강의 안에 다 꼼꼼히 넣어드린 이유는 잘 기억해 주십사 하고 넣어드린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아주 독특한 점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통은 번역을 하잖아요, 성경을. 근데 선교사들이 이미 한국 국경선 밖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되게 독특한 역사예요. 그래서 1882년에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의주 청년들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일인데, 요 분은 되게 기록을 잘 남기는 성향의 선교사여가지고 그때 자기 번역을 도와줬던 이 의주 청년들 이름을 적어놨어. 고맙지 뭐예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요 분들이에요. 근데 자료들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네 사람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그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의 이름이 교차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다섯 사람의 이름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분은 일본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토를 달아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해.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1887년도에 이 성교라고 써 있는 건 거룩할 성자에 가르칠 교자, 거룩한 교훈, 예수에 관한 거룩한 교훈이다라는 이름이 성경의 처음의 이름이었어요. 그 버전이 지금 이 주일 강의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엉가디 강의안에는 그림을 넣어드렸는데, 대한선서공에 가시면 이 자료들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선서공에 가시면 그렇게 해서 1911년까지 신구약 성경이 모두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아주 후대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글 성경은 당연히 민족 복음화에 도움이 됐겠죠. 당연하죠. 우리말로 된 성경이 시작부터 있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적으로 한글 문화 발전에도 성경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시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누가 보급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번역됐어. 그리고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번역했겠죠? 그럼 이 성경은 누가 사람들한테 나눠줬을까요?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권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권서라는 분들은 책을 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책을 권해준다. 그래서 권서야. 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면서 보찜을 지고 등짐을 지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사람만 만나면 전해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주면 사람들이 안 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성경에 재밌는 얘기를 일단 맛배기를 보여줘. 이거를 탁 해줘요. 그러면 그런 얘기, 세상에 그런 얘기가 다 있냐? 그리고서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의 무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준비한 자료를 좀 잠깐 보실 텐데, 한국 교회 역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권서행전이라고. 권서들이 정말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를 썼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보려면 제가 요걸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서 넘겨주세요. 그때 당시에 그 한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권서들의 사역이 마치 사도행전의 한 장을 읽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자기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리포트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몇 명 전도했고, 왜? 그래야 또 저기 자금이 지원되니까 본국에서. 근데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씁니다. 이 열매의 7알은 한국의 권서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선교사도 있어요. 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있어갖고 훗날 우리가 이분들의 이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고 해요. 다행히 선교사들이 남긴 사진 속에 이분들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이름은 많지 않지만 넘겨주시면, 네, 누가 권서인지 보이십니까? 네,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이 권서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많이 개량된 권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아까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고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쫙 얘기를 해주시던 이야기꾼이셨던 분들이죠. 또 다음 사진 보시면 그냥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집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화가 한국교회 전도 문화에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어떤 문화예요? 정말 수고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에 관한 책을 전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성이라고 빠질 수 없었죠,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이야기하면 또 누가 또 능해요? 자매님들이. 그렇죠? 죽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권을 다 읽어줄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이 특별히 특화된 그런 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전도부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권서뿐만 아니라 전도부인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사실은. 그 중에 이름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의주 청년에 아까 들어 있었던 이름 중에 서상윤이라는 그 청년은 훗날 청년 시절에 한국 땅에 번역된 성경을 최초로 들고 들어온 청년인데, 이 청년은 훗날 세문안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 민족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애국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7살에 건설을 시작한 소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어서 이 청년은 훗날 은퇴해서까지도 장로로 은퇴하셨고요. 은퇴해서까지도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권서들은 여러분 그 시대에 그 격변의 시대에 누구랑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인이랑 소통했잖아. 그렇죠? 국제 정세를 일찍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언어가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국내 정황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훗날 이 사람들이 누가 된다고요? 지역의 리더들이 됩니다. 또 교회의 리더들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연히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었다고요? 사람과 공동체.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만이 아니라고요? 사역자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일반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역할을, 그 공동체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공동체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답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제자를 키워가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그 사람과 공동체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 한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이해하고 남들한테 또다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에서 이 제자 훈련의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당연히 바울의 제자 삼기를 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전수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옆에 놓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맡기다, 누구한테 무엇을 맡기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맡겨졌어?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맡겨졌으니까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잘 전해주라는 거야. 근데 뭐가 맡겨진 거야?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겼죠? 왜 이런 중차대한 일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온 거죠?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무엇을 꿈꾸셨던 분이에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야.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정말 자신의 운명을 우리에게 맡긴,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권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야. 계속 유보하시잖아, 심판을. 그렇죠? 그거를 선용할 거냐 악용할 거냐가 기독교의 향방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마에도 나오는데 베이비로 오셨어.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의 베이비로 오셨어.
그러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많아. 메시아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사람한테 맡기셨죠. 누구한테? 이제 갓 12살, 13살 된 소녀한테 맡긴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쳐도 되는 피 끓는 청년한테 맡긴 거야. 요셉이가 먼저 돌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심지어 메시아의 운명조차 누구한테 맡기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 12살 소녀, 피 끓는 청년한테 맡기면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에게 믿음직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그렇죠?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디모데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을 믿음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키울 다른 사람들, 영적인 4세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다. 베드로 형님이 이 땅에 계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상하게 더 멋있죠? 저는 이쪽에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선명하게 바울처럼 딱 얘기해 주는 게 공감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역시 복음의 4세대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젊은이들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보는 양떼와 그 양떼 속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까지 마음에 둔 게 베드로의 영적인 4세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결코 우리 세대에서 멈춰질 수는 없어요. 이렇듯 영적 4세대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했던 공동체가 바로 누구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50년 안에 유럽의 중앙부로 들어갔고 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19세기에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30초만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그 복음의 흐름이 나한테까지 온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라는 데 가본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권했던,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알려줬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박스 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전해받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직접 살아내면서 전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은요,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산과 재생산을 이어가시는 분들입니다. 뭐라고요? 확산과 재생산.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수한다라고 하면 자꾸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풍산기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확산과 재생산. 전하고 전수하는 거. 이제 나도 양평교회는 복음을 전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전수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하고 전수한다. 아시겠죠? 확산과 재생산. 그럼 그 복음 전수의 방법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 전수의 방법론 마태복음과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수받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술에 고수가 있으면 그 고수한테 배워서 그 고수처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청출어람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개런티 돼 있다고 여기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이면서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를 초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사람들을 또한 본받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바울 물론 똑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형님의 또 전력을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를 닮아가. 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잖아. 그렇죠?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정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처럼 살면 돼. 아, 형, 누나, 맞아요. 오케이.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러한 본받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복음 전수는 무슨 원리를 따른다고요? 본받음의 원리. 본받음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듣고 배우는 것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가 설교 시간이 러닝타임 중에 제일 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듣고 배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팅입니다. 개신교는 어떤 다른 상징물들 많이 없잖아요. 성당처럼. 그렇죠? 설교의 내용에 집중하잖아요. 왜? 듣고 배우는 건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종교개혁의 되게 중심축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개신교 예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인데 진리는 체험보다 중요해요. 이것을 헛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나 신비를 따라가다 보면 진리의 내용보다 그것을 벗어나서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체험을 안 합니까? 체험하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야. 그렇죠? 그냥 그것을 자기가 잘 간직하면 돼. 그것을 일반화시키시거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내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 긴밀한 대화를 그 방언 기도를 하시면 돼.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강요하지 마시고. 왜? 체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거기에는 병리적인 요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 그 진리의 영역에 넣을 수 없어요. 진리를 누리는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진리를 먼저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성경 읽기에 집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맡은 것, 맡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랑 디모데후서 1장 마지막 두 개의 본문을 보시면 그 맡긴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 나라에 오면 우리한테 맡겨주셨어. 그렇죠? 복음을 우리한테 맡겼어. 우리가 그걸 맡았어. 근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그럼 뭐예요? 맡은 걸 잘 지키는 건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라니까. 잘 지키는 거는 그대로 잘 훼손되지 않게 잘 전해줘야지. 근데 훼손되지 않고 잘 전해주고 이게 정말 괜찮은 거라고 잘 전해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거를 누리셔야 돼. 삶의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진리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맡고 그 맡은 것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살아내는 게 포함된다는 뜻이죠.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선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나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맡은 바가 복음을 지키는 방식이야. 균형 있게 성장하면서 내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교회인 우리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라고요? 맡은 바 복음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은 도대체 뭐야? 이걸 자꾸 질문하시고 찾으셔야 돼.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 저는 그것에 되게 베이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뭐예요? 복음은 듣고 배우는 건데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 그것을 맡은 것을 잘 지키라고 돼 있어요. 맡은 것을 잘 지키는 건 뭐라고요? 살아내시는 거라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거랑 들은 거랑 내 삶이 다르지 않게 사는 거라고. 그래서 복음 전수에 있어서 본받음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것인데, 여러분 진리를 살아낼 때 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게 있어. 요건 따라해 주세요. 다른 복음을 거절하자. 네, 진리를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 네. 어떤 복음이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복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미 들은 진리랑 반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거절하실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을 지키는,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복음 전수에 있어서 본받음은요, 맡은 바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고요. 자, 보고 배우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보고 배우는 것은 듣고 배운 것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보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종교라서 그래요. 기독교는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에 관련된 종교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미래가 어떻기 때문이잖아. 근데 그 미래는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선명하게 알려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배우는 데서 끝나면 기독교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 누구를 통해서? 교회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이 지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 나랑 똑같잖아. 보고 배울 게 없잖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슬쩍 지나갈까요? 어떻게든 해볼까요? 어떻게든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진리대로 살아낼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진리를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할 무렵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디모데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런 박해를 어떻게 했어요?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상하는 이 사건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회상하는 이 사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옛날 성경에 구브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키프로스 섬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남부 갈라디아 지방 갔다가 모르셔도 돼요. 네. 나중에 어디에 가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렇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교가 당시에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단이잖아, 그렇지? 저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쫓아온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요거는 같이 읽죠.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견딤과 격려가 이날에 바울의 견딤과 격려가 이걸 누가 봤다고요? 디모데가 봤어. 그리고 훗날 디모데한테 또 힘을 줘야 되는 편지를 쓸 때 이랬던 일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막 믿고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됐을까요? 물론 놀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격려가 되고 힘을 얻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생에 필요한 견딤. 첫 번째 뭐라고요? 견딤.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견딤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 인생의 되게 중요한 축입니다. 견딤과 주님. 그 견딤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디모데가 배웠던 바를 바울이 지금 상기시키시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뭐라고요? 너한테도 함께 있으니까 잘 견뎌, 괜찮아.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처럼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을 바울로부터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보고 배운 거야. 그렇죠? 친자 확인 어떻게 해요? 친자 확인? 걸음걸이가 똑같으면 친자 확인이잖아. 그거 글로 배웁니까? 보고 배우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수에 있어서 본받음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게 내가 본을 보이려고 해서 보여집니까? 그냥 나의 사는 모습 자체가 다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 세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오픈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누군가한테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전수 방식이야. 확산 방식이야.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제가 가정교회는 요 보라색 글씨 넣어드렸나요? 강의 안에? 네,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가정교회는 믿음의 선배와 동료들이 각자 상황에서 어떤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그 고난들을 견디며 살고 있는지, 나의 주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애씀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진실한 가정교회입니다. 네, 정말로 잘 기억해 주십사 또박또박 적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딤돌에 들어오셔서 이 언가디를 수강 중이신 분들은 언약가족이 되시고 나면 이제는 가정교회 나눔에서 역할이 하나 생기시는 거예요. 흐름을 이어가 주셔야 돼. 어떤 흐름을? 신세 한탄만 하는 흐름을 끊고 그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신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나눔을 해주시기 시작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그 견디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요만큼이라도 없는 거 쥐어짜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셔야 돼. 그게 언약가족의 역할이에요. 뭐라고요? 하늘 가족들은 괜찮아요. 근데 언약가족이 되시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나눔의 흐름을 이어가고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언약가족들의 역할이에요. 부탁드립니다. 네, 수강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고 배우려고 치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완전성인가 진정성인가의 문제인데, 보고 배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한테 본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없죠. 왜? 내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완전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거는 나중의 일이야. 근데 나중에 이뤄질 일이지만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됐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괜찮다고 보신다니까. 그래서 용납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괜찮아. 주님이 날 괜찮게 여겨주셔. 나를 얼마나 괜찮게 여겨주시는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거 실력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강연 준비해가지고 저거 타이핑도 못 치는데 타이핑 치느라고 밤새도록 치고 낚시 가고 싶은데 낚시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회에서 언약가족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지금 노년의 이야기하는 것을 좀 볼 텐데, 바울은 사실은 바울이 완전하기만 했으면 매력 없죠. 심지어 싸워서 선교팀이 갈라진 성경의 사건이 기록된 팀, 바울 팀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심지어 싸운 대상이 누구야? 바나바야. 바나바는 누굽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이 회심하고 오갈 데가 없을 때, 왜 당연히 오갈 데가 없죠. 핍박했던 주동자인데 이 사람이 회심을 했대.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개뻥. 저거 무슨 수작일 거야. 우리 이너서클로 들어와서 얘는 또 무슨 짓을 할 거야. 당연히 인벌브 안 시켰어요, 바울을. 그때 바울의 진정성을 확인해주고 제자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브릿지 역할을 해준 게 그게 바나바 형님이에요. 그랬는데 바나바 형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 양반 조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가서, 그건 마가 문제지. 그래도 얘를 데려가자. 안 된다.
저런 새끼 안 된다. 그래서 누구랑 싸워요? 바나바랑 싸워. 그래서 헤어졌대요. 이 사람이 리더였어. 그래서 헤어졌대. 근데 솔직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우리는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나를 본받으라고. 그 비결이 뭘까요? 뻔뻔함? 그 비결을 좀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계속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본을 보인다는 거는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인정할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모습이 완전함일까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한테 도전을 받으세요? 아니잖아. 부족하지만 애쓰는 사람한테 도전받잖아. 그렇죠?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나누는 사람들한테 감동받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를 좀 더 따르려는 모습, 작은 애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성이 드러나는 본보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교회라는 세팅은 그것을 드러내도 안전한 세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취해서 완벽함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잘 성취했어. 그럼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러워하지 그냥. 그건 부러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애를 쓰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또 성장해 가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감동인 거지. 그건 감동인 거지. 그건 정말 감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자기 가족들이 요만큼의 감동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냥 여기시면 돼요. 내가 진짜 변하고 있구나. 진짜 변하고 있구나.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보고 배워야 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숙함을 숨기고 성숙한 척하지 맙시다. 뭐라고요? 미숙함을 숨기고 성숙한 척하지 맙시다. 오히려 부족하고 흠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애쓰는 모습이 본보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박스 안에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복음 전수의 방법론은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를 듣고 배우는 현장이며 가정교회는 진리를 따라 애쓰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들목의 언약가족들은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운 것을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나들목 양평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 어떻게 되나요? 제 거취를 저도 모르는데 이 교회 방향성을 제가 알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방향성은
그 향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방향성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미 그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 방향성을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이 교회 방향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 제가 흐름 맞게 가고 있나요, 여러분? 네, 장애물. 지금 앞에 있는 제 모니터에 보이는 시계는 은혜롭게도 11시 13분이어가지고 네, 정신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뭐지? 네, 원래 제 성격은 누군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럴 여유는 없고요. 은사가 없다는 아주 좋은 이유입니다. 난 은사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진리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선명하게 이해하고 살면서 전하고 전수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 은사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없던 일로 할까요? 이 고귀한 부르심을? 내가 이걸 잘 설명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1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 깊이 은혜 받고 많이 쓰신 그 내용을 없다고 할까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손에 뭘 쥐어드리는 거예요? 미디어를 쥐어드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성경 자체가 미디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디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읽어주는 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개발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수의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들려주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내용을 미디어로 잘 사용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능하신 분이 이 풍삼초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분의 젊었을 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디스하는 재미도 있고 괜찮아요. 풍삼초 해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친구랑 이걸 하잖아. 그럼 내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근데 풍삼초를 틀어주고 질문을 하면 그 공격은 나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 그 논리를 말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그러게 말이야. 그러시면 돼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그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복 가서 목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풍삼초를 틀으면 사람들이 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다 김영국 목사 욕하지 자기 욕은 안 한대. 그래서 마음이 아주 편안하대. 괜찮다니까요. 풍삼초 활용하세요. 이 미디어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개발된 게 우리 교회는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가 있어요. 첫걸음도 있고 기초도 있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드시 1대1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무슨 소그룹 세미나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하셔도 안 되고. 왜냐하면 반드시 1대1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 진정성을 가진 non-verbal 메시지, 눈빛이나 표정이나 나를 대하는 태도나, 사실은 여기서 복음이 전달되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안 살아봐서 몰라요. 한국 사회에서 소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태도잖아, 태도. 그렇죠? 내용은, 전달은 은사 받은 사람이 하게 하자고요. 우리는 그거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내 인생이 주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사용해서라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배우고 맡은 바 된 이 진리를 살아내는 일에 힘을 쏟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어떻지만 부족하지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수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수를 돕는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나들목 교회 네트워크 소속돼 있는 모든 교회들의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네. 특히 양평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굳이 다른 데 있는 나들목 교회 가지 마시고 나들목 교회가 괜찮대 그런 얘기 들으시면 나들목 양평 교회로 오십시오. 똑같아요, 프로그램.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물론 이 단계, 이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나들목 양평교회 속해 계신 분들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림표는 이거예요. 영적 성장 단계 그림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적어도 사역자까지는 가셔야 돼. 목자까지는 가셔야 돼. 지도자는 아무나 할 필요도 없고 다 지도자 되면 서로 곤란해져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전수하고 내 생의 일부를 내어서 정말 내 삶의 반경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는 가셔야 돼.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 그래서 이 그림표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표시하시고, 이 디딤돌을 맞추시는 분, 언약가족 디딤돌을 맞추시는 분들은 영적 청년으로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성장 초신자에 해당하는 하늘가족들한테 풍산기 입금 역할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수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회 안에서 뭐 해주시는 거야? 나눔의 흐름을 이어가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 외에 또 다른 역할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언가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돌 수료했어. 그러면 이제 언약가족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진정성을 가지고 애쓰는 겁니다. 디딤돌 수료한 거,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진정성을 가지고 애쓰는 거겠죠. 그것은 여전한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과 샤머니즘의 영성을 벗어버리고 매일 새 사람의 영성으로 옷을 입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방식들이 소중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고 전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 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요? 오는 세대에 속한 자로서 내 인생 사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샤머니즘의 영성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영성을 매일매일 갈아입는 거. 왜? 샤머니즘의 영성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내리잖아,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새 사람의 영성을 입으셔야 돼. 그게 이 디딤돌 수료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먼저 누리면서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국 집중해야 되는 거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보내주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전해주시는, 내 인생에 다가오는 한 사람. 전문 용어, 한 놈만 패자. 아시겠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박스 안에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은사가 없다는 좋은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아낸 미디어를 활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동참해 주세요.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며 성장하는 사람들인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수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한 사람 세우기. 성경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는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는데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3장 4장에 나와요. 연이어서. 그러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도 만나고, 그렇죠? 상당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지역과 계층에 있는 한 여인도 만난 일이 같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니고데모는 그날 되게 깊은 고뇌를 품고 예수님과 헤어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어. 자기는 종교 지도자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뭐 회심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7장에 가면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에 옹호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살짝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리마다 요셉이랑 같이 몰약을 가지고 장례 치르러 찾아온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섞여 있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생각해요. 이 사람이 그 초대 교회에 어디 세워서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상한 설교라고 하면 안 되지. 저도 같은 직업군에 있으니까.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란 것만 자꾸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거 잠깐 잊어버리세요. 이날의 대화는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뭐 했어요?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목마름의 대화를 나눈 여인이야. 근데 이 자매님이랑 내면적인 목마름의 이야기로 얘기가 전개됐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정황을 이야기할 때 그때 보이즈가 나타난 거지. 그게 이 여자 인생에 중요한 거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야. 근데 예수님의 어떤 대화에서부터 시작됐어? 그냥 피지컬한 목마름에서부터 인생의 목마름, 자기 삶의 정화, 그리고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야기까지 가는 게 이 여인과의 대화야. 우리는 이상하게 남의 인생의 아픔만 잘 기억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걸 좀 기억해줘요. 이 자매님이 모두가 아는 그 동네 왕따였어.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들을 안 만나는 전따였어. 근데 이 자매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 찾아가잖아. 나와서 이 사람 좀 만나보라고 얘기하잖아. 이 변화된 거에 집중해 주시라고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변화될 수 있게끔 붙들고 씨름해 주셨어.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날 이야기를 요한이 나중에 썼잖아. 그렇죠? 요한복음에. 근데 그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요한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보통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저기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 이날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 일로 가셨어야 됐었네 라고 요한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수의 삶의 방식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거.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거나 중간에 이 말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안다, 나에 대해서 안다, 잘 알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무리로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한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사람을 키우는 방식은 사람을 온전케 하려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들의 건강하지 못한 기억들은 참 잊어버리세요. 네, 내 부모가 잘못하면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내 부모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분들도 그분 인생 사는데 힘겨웠어. 근데 우리가 자꾸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라는 표현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기억 때문에 자꾸 여기 이 다른 게 꽂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건강한 아버지가 건강한 부모가 하듯이. 넘어갈게요. 자, 그런 관계로 사랑을 주고받아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했던 사역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정황들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사도행전 20장 가운데 있는 본문을 먼저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대중설교랑 강의만 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면 내 책임은 더 이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공중 앞에서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소그룹으로 1대1로 붙들고 씨름했던 사람은 이 얘기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세팅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위에 있는 20장이고 마지막에 있는 20장 31절에 21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공중 집회만 했던 게 아니라 대중 설교만 했던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일을 해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본문처럼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거는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가? 복음 전수는요, 제일 먼저 전수자 자신을 성숙시키죠. 풍성기 인도를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인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금희한테 제일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상하게, 저는 또 심지어 직업이 목사인데도 자꾸 까먹어. 그러니까 누구를 인도하려면 또 봐야 돼, 그거를. 그걸 또 보면 또 새로워져. 또 새로워지면 또 은혜 받고 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더 매진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들이 알든 모르든 조금씩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해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풍산기는 정말 자기에게, 이끔이에게 유익하면 유익해요. 시간이 갈수록 유익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한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한계와 나의 한계가 만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서로 한계 만나서 스탑되면은 괜찮은데, 미숙함과 미숙함이 만나서 싸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한계와 한계 상황이 만나서 더 이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합니까? 기도하죠. 갈라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뭐래요?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주님 미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때 뭘 경험하게 되냐 하면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물꼬를 터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애쓰는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성령 체험을 원하신다면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안타까움이 생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자님들이 이제 웃으실 텐데, 나 스스로에게 말해. 너나 잘하세요. 나를 발견해. 주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얘 아직도 자기 중심성이 가득하고 세상살이에 찌들어 있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로망만 쫓아서 살고, 주님 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다가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 이끔이의 삶을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팅이야. 이거는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특히 풍삼초를 많이 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다양한 세팅에서 사시는 분들과 풍삼초를 해보십시오. 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물론 진리입니다만 얼마나 이 세상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를 여러분 풍삼초를 하셔야지만 더 절감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어떤 세팅에서 살고 있는지는 젊은이들 풍삼초 해보셔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냐고요. 근데 정말 이 깨어진 세상이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팅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세우면 맺히는 열매. 자, 이 다음은 이과에 계신 신학자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고, 정말 원소스를 누가 정리했는지 존경하고 싶은데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 신자들이 늘어나는 일과 복음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본 수치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회심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계산해 봤습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심을 했어. 여러분 믿어지세요? 신학생들은 믿어요. 그래서 꿈꿔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다가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좌절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계속한다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고 계속 베드로 혼자 전도해. 그러면
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숫자 읽을 수 있으세요? 3,200만 85만 명, 그죠? 맞아요? 네, 3,285만 명. 네, 3,200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삼아, 그리고 그 제자가 또 그 다음에 같이 제자를 삼아서 승수의 법칙으로 간다. 그러면 3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억 7천이 넘어갑니다. 야, 이거를 계산해 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죠. 그래서 24년까지는 못 미쳐. 그렇죠? 근데 25년부터는 3,300만이 되면서 훌쩍 넘어서 30년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요? 1대1로 복음을 전수하는 게 위대한 설교자가 하루에 3,000명씩 회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뭐 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뭐 하지만 않으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건가? 포기하지 말고 한 30년만 해보고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30년은 해보고 얘기하자고. 이 복음 전수 어떻게 될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수된다면요, 이 승수의 법칙의 열매를 우리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복음 전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서 태동된 교회가 나들목 양평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 분열과도 같은 실로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들목 양평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초만 아주 끔찍한 상상을 해볼까요? 더 이상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정교회에 유입되는 인원이 없거나 가정교회가 새로 형성되는 일이 우리들 안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이로운 세포 분열이 멈춰지고 이 세포가 노화되어서 결국엔 생의 주기가 다하면 사라지겠죠. 이 향방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고요. 이 진정성을 가지고 새롭게 내가 시작해 보겠어라는 결단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다고요. 이미 그 결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다고요. 나들목 양평교회는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일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이 바나바 기금이라는 걸 모으는데 그 바나바 기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올해부터 저희 교회 바나바 기금을 익명으로 전달받습니다.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두 가정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지정헌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정헌금 하고 있죠. 정말 우리끼리만 자랑 한번 합시다. 5개 교회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했어. 우리끼리만 자랑합시다. 그럼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더 구체화지고 선명해지는 사역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돼. 세포 분열과 또 같은 이 생명력을 잃지 말아야 돼. 이 생명력과 실효성들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죠. 전하고 전수할 수 있겠죠. 춘천 지역에 하나 더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춘천 뚫으면 강원도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평 세계 권역, 양평의 세계 권역에 하나씩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세포 분열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수하는 일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꿈이 누구를 위한 꿈이고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전통교회 담임 목사거나 현직 대표 목사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뭐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맡겨진 찾는 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꿈입니다. 그 소중한 부르심을, 그 고귀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력으로 같이 사역하십시다. 마지막 박스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함께 씨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복음 전수는 자신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들목의 언약 가족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시면서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 정말 한 가지, 혹 두 가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지금 묵상하신 내용 기반으로 작성하셔서 기도의 제목이나 결단 또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주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깨어진 세상 회복하시며 내 사랑하는 주인하시니 소망하는 예배 우리의 예수 주여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의 운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성령의 애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늘 가족들과 언약 가족들과 목자님들과 그리고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